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 삶에 적용할 게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또 다양하게, 다른 본문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던 그런 말씀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평소에도 많은 생각들을 해왔던 그런 본문,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오늘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한마디씩 다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한정적이네요. 오늘 또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1절에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11장에 화 있을진저 요걸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잔뜩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11장 39절에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겉을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럽지만 겉을 깨끗이 하는 건 뭐라고요? 요런 게 외식이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11장 후반부에 이제 잔뜩 나오죠. 그리고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외식을 주의하고 외식이 아닌, 외식과 반대말은 뭐겠죠? 뭐 내식이라 해야 되나, 내실이라 해야 되나, 끝과 속이 같은 거, 어떤 그런 외식을 주의하는 삶, 외식이 아닌 내실을 기하는 삶, 끝과 속이 같은 삶에 대해서 12장 전반절 지금 방금 읽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배경이 나오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됐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방금 읽은 부분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게 이제 무리에게 얘기하는 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면 또 54절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5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그리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참 재미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거기에 다른 의미도 창출도 유익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자들에게 12장 1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겠죠. 무리들은 관중이에요. 청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중이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하는 부분을 무리들이 그 옆에서 구경하는 거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 학술에 이제 가보면은 강단에서 한 사람이 관중을 향해 연설하는 게 아니고, 그 학술에 가보면은 강단에서 여러 명의 교수들과 학자들이 저끼리 막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 그 토론하는 거 구경을 해요.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관중에서 손들고 질문을 해요. 그 토론한 것에 대해서. 그걸 연상하면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단에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중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군중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그 내용들은 다 외식을 주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절, 3절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딱 와닿아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반씩 귀에 대고 들은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제가 들통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마라 얘기죠. 골방에서 얘기한 거 끝에서 얘기하고 수근수근 되는 것도 항상 같이 해라. 그러니까 뒷담하든 앞담하든 똑같이 얘기하라 얘기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숨어서 얘기한 게 확 까발려지잖아요.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죠. 참 재미도 있고 그죠? 고소하기도 하고. 숨어서 갑질하던 게 확 온 세상에 들통 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구에게? 제자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라. 이 4, 5절 읽어보면은 5절에 보면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대충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연상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는 그는 마귀 사단이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부하처럼 부리시니까 그걸 뭐 하나님이 하신다, 최종적인 권한이나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되고,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다 해도 되고, 그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육신을 죽이는 사람 누구예요? 그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피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피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그 여러 가지로 그 협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로 두려워할 자인, 우리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제가 말을 잘 못해도 6,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자,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5절에 보면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해놓고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기껏해야 육신을 해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뭐 조금 안 좋은 일을 시키면서 안 하면은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뭐 등등, 뭐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마음속 깊이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죄만 아니면 된다. 죄만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13절부터도 좀 쉽지 않네요. 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되겠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니 간단하지가 않고 그러네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해라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있는데요, 심층적으로 바라보면 역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13절부터도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 또 역시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문단이 되겠죠. 21절까지죠. 볼까요? 탐심을 물리치라. 굉장히 그 교훈은 단순한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할 게 되게 많아요. 우선 당장 그 세간에서 질문 던지는 거 있죠. 그럼 저축하지 말란 말이냐? 땅에 쌓아두시면 하늘에 쌓아두면 저축하면은 쟁강? 그렇게 질문하는, 가장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탐심을 물리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질문으로 퉁치는 거죠. 저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탐심을 물리치라 말은 좋은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말은 뭐죠? 고민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길을 찾아 모색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뭐 교회 가면은 권위로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 앞에 가면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돈 못 벌고 가난한 사람 앞에 가면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말하기는 쉬워요. 부자들 앞에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저축하지 말고 교회 헌금해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줄 거는 걱정하지 마라. 말은 쉬운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예.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영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문 주제와는 소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요걸 보면서 주로 어떻게 적용을 해요? 교회 목사님은 그냥 성경 말씀 목회하는 데만 신경 쓰고 어떤 그 세속적인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관념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 나누는 거 그죠? 상속할 때에 요즘은 뭐 독자고 뭐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잘 아니란데 제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뭐 6남매, 8남매 이래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6남매, 8남매가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한 거에서 뭐 교회가 사소연도 못하고 소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 뭐죠? 예, 교회에서는 신경 끄라는 그런 영역, 예, 그 영역에 발을 들이는 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나누는 것도 문제이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14절 말씀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그냥 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여기 본문 말씀으로 하면 재판장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 내가지고 구제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물건 나누는 자예요. 기년이 뭐예요? 뭐 땅 많이 가진 사람 다 뺏어가지고 땅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물건 나누는 자예요. 기년 제도가. 안식년도 그렇고. 곡식도 안식년에는 곡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매 3년마다 11조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요. 3년마다 11조 걷은 건 지방으로 교부해주는 거예요. 매년 가주는 거는 중앙세고 그런 식으로 물건 나누는 자예요.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도 읽어보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거부하는 듯한. 그럼 과연 이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와 빈자를 배려하는 물건 나누는 자로서의 이미지가 반대되는 이미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속적인 일, 이 물질을 갖다가 막 나누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떤 게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밑에 보면 목숨 위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거. 근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육신은 뭘 입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따뜻한 것을 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또 누구처럼 코에 그면 코골이 귀에 걸치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때로는 코에 똑같은 말씀 가지고 때로는 코에 걸고 어제는 코에 걸었다 내일은 또 귀에 걸기도 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은 편하지. 근데 성도는 죽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들로 3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자, 여기서 31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 주제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봐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천적으로 접근하라. 또 그 말도 별로 유익한 말은 실용적인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신천적으로 접근하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접근해라. 선악의 기준으로 접근해라. 이런 얘기죠. 그 죄냐 죄가 아니냐, 선이냐 죄냐, 그런 기준으로 접근해라.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먹을 것, 입을 것에서 형제들이 재산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한번 봅시다. 13절에 한번 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공의와 정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산을 나눌 때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의 힘을 랍비락하는 그 명성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 형과 저와의 그 상속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줄,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이 다르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탐욕,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없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 앞에 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말은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공의와 정의를 구해라. 재산 분배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제하는 쪽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은 1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뭐다? 외식을 주의하는 거다. 우리의 속과 겉이 같아지는 것.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는 흔들흔들한단 말이죠. 중심이 없단 말이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사님은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진짜로 이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왕장해버리는 거예요.